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곧 그를 위한 길이다. 내가 곧 그를 위한 길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평소 존경하던 자매가 이끄는 선교팀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일정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늦은 시간 짧게나마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3월이 되면 현재 선교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큰아들을 제외한 가족 전체가 태국 선교사로 떠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마음에 크게 다가왔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쑥 제가 자매 가족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한 하나의 길일 수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밀려들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의 길 또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막혔을 때, 정말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쓰세요 라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자매의 마음을 동시에 감동시켜 주셨던 모양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도 이번 만남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대답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제가 자매의 가족에게 어떤 길이 되게 하실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게 하실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다면 기꺼이 감당하고 싶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 신묘불측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에게도 길과 방법이 되어주신 소중한 분들이 있습니다. 한 장로님은 제가 불신앙의 길을 걷고 있던 시절 불쑥 나타나서는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처음 출석했던 교회의 5분의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헌신적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난한 신학생 시절 한 권사님은 월요일 새벽이면 주일 봉사를 마치고 밤새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내려오는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5,000원을 들려주면서 책을 사든지 밥을 사 먹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한 목사님은 따르는 많은 제자들 가운데 유독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는 용돈을 주셨습니다. 한 장로님은 수시로 전화를 걸어서 건강 잘 챙겨야 한다며 다독여 주십니다. 이름도 빚도 없이 결코 적지 않은 선교비를 벌써 10수년째 혼자서 감당하고 계십니다. 동기 목사 부부는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쉽지 않은 처지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눈물을 펑펑 쏟아낼 수 있을 만큼 힘들고 팍팍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돕는 손길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일부는 30년도 더 된 인연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은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눈물을 훔치십니다. 저와는 일면식도 없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회는 어려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를 돕겠다는 일념으로 도움을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꼭 필요할 때만 나타나서 힘과 위로가 되어주셨던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날도 목사님은 여의도에 위치한 당신의 사무실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힘든 일은 없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한 달 용돈이 담겨있는 봉투를 무심한 듯 건네주셨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마음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모두 다 갚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받은 은혜를 조금씩 나누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빚진 자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주어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역시 서로를 세워주기 위한 길입니다. 방법입니다.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길 곧 방법이 되어주는 삶은 절대로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소중한 사명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너무나 소중한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정해놓으신 때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당신이 정해 놓으신 때에 불러주셨습니다. 나고 자랐으며 현재 문제없이 살고 있었던 본토를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희로애락을 함께 나눠왔던 친척들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 근원이었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 뒤에 남게 되든지, 얼마나 많은 손해가 주어지게 되든지, 아쉬움이 얼마나 크든지 지극히 작은 미련도 남기지 말고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무려 75년 동안이나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줄곧 살아왔던 너무나 익숙한 환경과 상황과 조건으로부터 자신을 완벽하게 분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당장은 희미한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지만 미래에는 구체적으로 보이게 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명확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전부터 이미 당신의 거룩한 작정이 서려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의지할 데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떠나게 될 그를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단순하게는 수가 많은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불가능이 전혀 없으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기로 작정하시는 순간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온갖 제약들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완벽하게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음을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크게 만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그의 이름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실제로 그는 열국의 아비로 불렸습니다. 선지자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불렸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렸습니다. 성민 이스라엘의 시조라고 불렸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높임을 받는다는 뜻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속해 있었던 나라와 민족은 물론 열국의 아버지로서 높임을 받게 된다는 뜻의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곧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결단코 지어지지 않고 열방이 기억하는 위대하면서도 탁월한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는 결코 생각할 수 없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사회적으로는 그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정한 모양이나 형식, 기준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적으로는 그의 가계에 약속된 여자의 후손 곧 메시아가 반드시 나타나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각각 축복과 저주를 받게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을 인정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을 거절하거나 멸시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축복과 저주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지는 영적인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허물 거절해 죽은 인류를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과 유황이 타고 있는 지옥 불구덩이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낮고 천한 몸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영원한 축복을 받습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이 영원히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와 같은 힘겨운 인생을 살면서도 낙심이나 절망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노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거절하면 그야말로 끔찍한 저주를 받습니다. 제 아무리 많이 가져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로 떨어뜨릴 만한 세상 권력을 누려도
원하는 모든 일을 빠짐없이 다 이루어도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평안과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삶 자체가 저주입니다. 영원히 이어집니다. 한편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약속 서두에 네가 그렇게 하면이라는 구절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받았을 때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당장 주어져 있는 것이라고는 달랑 약속의 말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온전히 순종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같이 보였습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불가능하게만 여겨지는 기적같은 삶을 살아냈습니다. 물론 무수히 많이 갈등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당신이 제시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당신께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도록, 아니 그가 당신께 이르는 무수히 많은 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그가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넘어진 상태에서 절망하며 방황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방법 또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역시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의 때에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는 많은 길 가운데 하나로 세우고 계십니다. 무수히 많은 방법들 가운데 하나로 세우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위한 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군가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힘들고 어렵다고 마다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굳이 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고달프게 하느냐고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다가 도무지 힘들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아주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으로 도망치려고 하지 말고 언제나 도와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기다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도와주심을 구해야 합니다. 아니, 처음부터 자신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무리하지 말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한 길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누군가를 위한 방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것이 정말 당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적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친히 당신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은 결코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순교 속에서 생명력 있게 전파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작은 도시로부터 시작해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그리스와 로마의 대도시들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 세계의 패권을 벼락했던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불신앙적인 로마의 정책에 불평하거나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서도 황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국의 가난한 이들을 섬기면서도 로마 정부가 베풀어주는 호혜적인 조건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만왕의 왕으로 섬기면서도 자기들만을 위한 대한정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 당시의 언어, 복장, 음식, 관습, 의례, 예술, 건축 등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만의 의상을 입거나 그들만의 상점에서 물건을 사거나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또 자신들을 위한 별도의 건물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곧 자신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모인 자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였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과 형상을 드러냈습니다. 삶의 방식은 당시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지만 삶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자신들을 무척이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으로도 부족한지 아예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사람들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환대와 사랑과 섬김을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었습니다. 신분의 장벽과 차별을 완전히 헐어버렸습니다. 형제와 자매를 여기며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누구나 다 볼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흉내낼 수는 없는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나 다 볼 수는 있지만 누구나 다 보지 않는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지만 누구나 다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누군가를 위한 방법으로 내놓는 거룩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삶이기는 하였지만 기꺼이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살아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한 현실 속에서는 결코 찾아보기 어려운 거룩한 공동체, 타락한 세상의 대안이 되는 거룩한 공동체,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공동체로 존재했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종으로 팔려갔었던 요셉은 성민 이스라엘을 구별해내기 위한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거룩한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입을 열기만 하면 원망과 불평을 마치 토하듯 끝없이 내어놓는 성민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거룩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있는 자신을 죽은 존재처럼 여기며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연락도 닿지 않는 먼 곳으로 떠나버렸던 탕자를 온전히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예비된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거룩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한 거룩한 길이었습니다. 거룩한 방법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떠난 것도 모자라서 밥 먹듯 죄를 저지르고 있는 타락한 이 시대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방법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결코 쉽지 않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물질은 물론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쳐가면서 달려가고 있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필요까지도 채워지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방법입니다. 허락해 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세우기 위한 거룩한 길입니다. 거룩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제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는 복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호흡하며 존재하고 있는 거룩한 목적입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식과 신학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일으켜 세우는 길이 될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방법이 될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꺼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절대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